이스라엘 온 지파에서 군대를 모아서 길르앗에 진을 친 압살롬, 그리고 마하나임, 요새에 진을 친 다윗과의 처음이자 마지막 전투가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다윗은 마하나임에서 다시 왕으로서의 위엄을 회복합니다. 자신과 함께한 백성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수를 계수하도록 하고 그들을 지휘할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각각 세웁니다. 그리고 전체를 셋으로 나누고 요압, 그의 동생 아비새, 그리고 블레셋 사람 이때를 각각 사령관으로 세웁니다. 여기서 잠시 볼 것은 요압의 위치입니다. 요압은 다윗과 함께한 일에 지금까지 군 지휘권을 장악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군 통수권에 해당됐던 사람이에요. 물론 왕이 있지만 그 밑에서. 그런데 이제 마하나임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지휘권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게 된 겁니다. 자신의 동생 아비새의 경우는 용납할 수 있겠지만 블레셋 사람 이때의 경우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이 워낙 급박한 위기 상황이다 보니까 표면적으로는 불만을 제기하지 않았지만 요압이 다윗의 간곡한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을 잔인하게 죽이고 또 아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슬퍼하는 다윗에게 노골적인 항의를 한 것은 자신의 군 지휘권을 약화시킨 데 대한 불만이었을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다윗은 그렇게 군대를 편성하고 자신도 전장에 나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전에 부하들 다 전장에 나갔는데 홀로 왕궁에 남아서 결국 죄를 범했던 때와는 달라진 모습이죠. 다윗의 이러한 의사에 모든 백성들이 만류를 합니다. 3절에서 왕은 우리 만병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라고 했는데, 이 전쟁은 다윗 개인에게 집중된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죽으면 전쟁은 끝나고 마는 겁니다. 게다가 다윗은 지금 젊은 나이가 아닙니다. 예전처럼 전장을 활보하며 싸울 수 있는 용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까닭에 이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윗의 안전과 생존이었습니다. 이런 백성들의 만류에 다윗은 그들의 말을 따르면서 한 가지를 간곡하게 명령합니다. 그것은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라는 겁니다. 이를테면 압살롬을 죽이지 말고 생포해서 그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는 겁니다. 이것을 지휘관인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루고 또한 모든 백성에게도 간곡하면서도 분명하고 단호하게 명령을 합니다. 이런 다윗의 명령에서 우리는 다윗이 압살롬을 용서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왕정 시대에는 반역을 일으킨 자는 그가 왕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차명에 처할 정도로 엄격했습니다. 지금 압살롬은 반란을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다윗이 왕궁을 지키라고 남겨뒀던 후궁들까지 범했고 대규모 군대를 모아서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온 겁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반역과 패륜을 범한 중죄인이고 따라서 그에 합당한 처벌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간곡하고 분명하게 명령합니다. 이는 다윗이 압살롬을 용서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즉 다윗이 거의 완전히 회복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들 압살롬을 용서하지 못했고 왕궁에 돌아오게 한 후에도 그를 냉담하게 대하면서 거절과 무관심으로 일관을 했습니다. 사실 압살롬의 반란은 다윗이 그 빌미를 제공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압살롬은 자신이 아끼던 친동생 다말을 범한 암논을 아버지 다윗이 징계하지 않고 묵과한 것에 대한 불만과 원망을 했습니다. 그것이 결국 암논을 죽이는 죄로 이어지게 되죠. 요압의 중재로 압살롬이 왕궁으로 돌아왔지만 아버지를 대면할 수 없었고, 요압에게 압력을 줘서 아버지를 대면하게 되었지만 그에게 다가온 것은 예전과 같은 증오와 겁으로 차가워진 입맞춤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는 자신에 대한 증오를 거두지 않았고 냉대와 거절과 무관심으로 자신을 대했습니다. 그것이 결국 자신이 왕이 되고 싶은 야망, 이런 야망은 있는데 지금 이 상태로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 방법은 아버지를 내몰고 스스로 왕위에 오르는 반역을 택하게 된 빌미가 된 것이죠. 물론 압살롬의 죄와 악함에 대해서는 변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압살롬의 패륜적인 살인과 반역의 빌미를 제공한 것도 사실입니다. 다윗은 용서해야만 했어야만 했습니다. 그가 맏아들 암논을 많이 사랑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압살롬 역시 그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압살롬이 범한 죄가 마치 자신이 범했던 죄와 같고 그를 볼수록 자신의 범죄가 떠올라서 고통스럽고 역겨웠다 할지라도 용서했어야 했고 그를 따뜻한 마음으로 품었어야 했습니다. 다윗 자신이 죄인이었고 그 흉악한 죄로부터 용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용서는 받았으나 그 후에 자신의 집안에서 일어나는 참담한 일들의 원인과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더더욱 용서해야 했고 품었어야 했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자신에게 크나큰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고 품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용서해야 했고 품었어야 했습니다. 자신의 의지로 안 되고 계속 미워하고 정죄하고 거절하는 마음이 올라올지라도 나를 용서하신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서라도 용서해야만 했습니다. 오직 용서만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용서만이 불같은 증오와 그로 야기되는 죄들을 차단시킬 수 있습니다. 용서하고 품어주는 사랑만이 아버지를 원망하고 미워하고 반기를 들려는 아들의 마음을 녹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늦었고 그 결과가 고통스럽지만 다윗은 아들을 용서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회복되면서 아들을 용서했습니다. 아들에게 쫓겨 유대 광야길을 피신하면서 이제 자신의 앞날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고 자신이 잃어버린 것들이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시므이의 저주의 욕설을 들으면서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지은 죄인이었는지 알게 되고 자신의 허물과 잘못도 더욱 깊이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도벨의 배신을 통해서 그는 마음이 아팠지만 그의 계략을 하나님께서 패하게 해주실 것을 구하면서 다시금 기도하는 삶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예루살렘 왕궁에서 유다 광야길로 내려가면서 다시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내려가는 길은 올라가는 길과 같은 길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처럼 그는 철저하게 내려갔고 그 내려감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올라오게 된 것이죠. 그런 까닭에 이제 아들을 용서할 수 있게 된 것이고 부하들에게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하라고 간곡하고 분명하게 명령하게 된 것입니다. 젊은 압살롬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아주 어린 나이 아닙니다, 압살롬. 그런데 젊은 압살롬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직 나이가 어려서 혈기로 그렇게 한 것이니까 너희들이 그를 너그럽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를 위하여 그리 해달라는 것이죠. 나를 위하여 무슨 뜻입니까? 압살롬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여기고 나 때문에 아들이 이렇게 된 것이니 나를 위하여 아들을 너그러이 대우하라는 당부인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 속한 것들이 채워지거나 회복된다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하고 분명한 것은 용서이고 사랑입니다. 특히 나에게 깊은 상처를 준 누군가, 그 사람을 생각하면 아프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마음이 차가워지는 그 사람에 대한 용서입니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께 속한 것, 즉 용서하시는 사랑이 채워질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용서하라는 성령의 감동이고 또 용서하며 사랑해야 한다는 당위성입니다. 그때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덴 동산에서 범죄 이후 한결같이 당신을 대적하며 반역을 일삼았던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흘림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신 그 은혜로 우리가 용서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용서를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마음이 완고한 우리에게 너희가 1만 달란트의 빚을 오직 은혜로 탕감받은 것처럼
너에게 빚진 자를 용서하라 하십니다. 원수를 선대하고 사랑하라 하십니다. 어떤 분이 우리는 용서라는 단어를 잃어버린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용서를 잃어버린 시대,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러한 시대에 우리 안에 진정으로 회복돼야 될 가치가 바로 용서가 아닐런지요.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하며 살아갑시다. 때로는 참 힘든 일입니다만 다윗이 주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의 것으로 채워지고 주님으로 채워졌을 때 용서와 사랑으로 나갔던 것처럼 우리 역시 주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 마음으로 주님 사랑으로 채워주시길 구하며 주님의 길, 곧 용서와 사랑과 섬김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